순전한 양육에 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숨겨진 뜻 하나 없으며 나의 맘 전부를 드리네. 순전한 양육에 드리네. 예배되게 하소서. Pure thanks, pure praise, nothing in my heart, my Lord, this is all 나의 노래는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이야기. 나의 노래는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만 경배드리네. 순종한 양육에 드리네. 예배되게 하소서. 숨겨진 뜻 하나 없으며 나의 맘 전부를 드리네. 순전한 양육에 드리네. 예배되게 하소서. 나의 노래는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이야기. 나의 노래는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것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오직 주의 이야기. 오직 주만 경배드리네. 순전한 양육에 드리네. 예배되게 하소서. 숨겨진 뜻 하나 없으며 나의 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맘 전부를 드리네. 순전한 양육에 드립니다. 순전한
양육에 드리니 예배되게 하소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주만 경배드리네. 순전한 양육에 드리니 예배되게 하소서. 숨겨진 뜻 하나 없으며 숨겨진 뜻 하나 없으며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네. 순전한 양육에 드리니 예배되게 하소서. 러셀 헬이라는 교수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부동의 교인이 있다. 부동의 교인, 뜰부자입니다. 부동의 교인이다. 그러니까 마치 풍선처럼 교회에 딱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풍선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의 뜰만을 밟는 것으로 만족하고 헌신다운 헌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맨날 겉도는, 뱅뱅 도는 그런 성도를 말하죠. 두 번째는 반기구 교인이 있다. 반기구주의 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기구주의 교인이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만 좋아하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조차 안 될 때는 그냥 교제한 사람도 없고 나랑 좋은 사람도 없으니까 맥이 풀려서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를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 쾌락주의자 교인이 있다. 이랬습니다. 쾌락주의자 교인이 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만 찾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 이 자폐증 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폐증 교인, 마치 자폐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히 혼자서 생각하기를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목사님이 교인들이 자기를 차별한다. 이렇게 믿고 스스로 고립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국 장벽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온전히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리 같은 교인이 있다. 이 세리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나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흠이 없는 의인이고 나머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교인들처럼 이중인격자들이고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러셀 헤일 교수는 바로 세미 크리스천이다. 즉 반쪽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과연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적인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그런 장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호기심과 비판으로 수군거리는 군중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새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이 항상 제자리입니다. 변화되질 않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믿음의 모습이 똑같아요. 오히려 후퇴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안 믿는 친구와 만나면 술 한잔 걸친다고 그럽니다. 술 한잔을 걸쳐요. 엄마랑 같이 담배도 피고, 도박 게임도 하고, 나이트클럽 한 번씩 가고, 포르노도 같이 좋아서 낄낄대고 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도 남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를 그냥 합니다. 돈도 빼돌리고, 언젠가 신문에 났지요.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금이 가고 비가 새는데 그 건설회사 대표님이 장로님이라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지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본분, 즉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택하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낼 것이다. 한마디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자들이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라.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나만 영생 천국 티켓 받아놓고 그것이 내 목표가,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기본 신앙 지침서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제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인생의 제일 목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탱크라고 소문난 불리는 그 세계적인 프로골퍼 누구죠? 최경주 씨가 있죠. 1993년에 프로에 입문했고 프로 통산 31승,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골퍼인 PGA에 우승했고 2020년 작년에만 해도 KBJ 한국 프로 이 골퍼 대회에서 최고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볼에서 시행되는 열린 미국 PGA 투어 크라이슬러 이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쳤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대단하대요. 총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통산 3회째 세 번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요, 최경주 씨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각별한 대회였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우승이기도 했지만 어느 때 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뒤에 따낸 것이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그는요, 스스럼 없이 이번 우승이 기도응답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독 선두를 한 부담 때문에 10번 홀에서 이 3퍼트로 보기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홀로 갈 때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 마음이 갑자기 어때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번 홀에서 벙커샷을 빠졌는데 놀랍게도 벙커샷을 했는데도 바로 홀인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 별로 기쁘지 않죠. 내 일처럼 기뻐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분이 전라도 완도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이제 고1 때 골프를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청년 여러분, 짝꿍을 잘 만날지어다. 예, 신실한 믿음의 짝꿍인 이 김현정 씨를 만나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뭐가 중요해요? 안정과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계 최고의 골프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최경주 씨는 말합니다. 선수로서 더 많은 우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Great 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명, 지상 대명령, 운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먼저 어때요?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축복받겠다고는 하지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되도록 편하게 쉽게 나 은혜만 받고 갈 수 없어? 은혜만 받고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믿고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믿음이란 내 신앙만 지키고 나면, 나만 신앙 지키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본분,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저 불신자들에게, 지옥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해주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외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또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해서 그처럼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칭찬과 사랑받고 싶어서. 추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스펙도 없으면 사람들도 멸시받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외적으로 더 아름다워지려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어디죠? 성형외과 대박이잖아요. 대박. 피부과, 성형외과, 모두가 좀 더 외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높은 권세와 명예를 얻고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싶어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남자들도 어때요? 성형수술 하잖아요. 남자들도. 왜요? 모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질 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적으로 아름다울 때 모두가 사랑해 줘.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아름다운 존재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가 있지요. 옛날에 가늠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 나온 여자가 있죠. 자, 이 여자를 인간적으로 보면 더럽고 불결한 여자입니다. 이건 인간적 기준으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요, 아름다울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이 여자가 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죄 많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 죄 많은 여인을 그저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이 여자는 어때요? 그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된 인간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뭔가를 자꾸만 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맙시다. 일부러 포장하지 맙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무조건 사랑이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보려 하고, 좀 더 많은 규례와 규칙의 규율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좀 더 내가 외적으로 잘 예쁘게 보여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행위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영광이 행위를 잘한 사람은 목에 힘주고 자신의 영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우리 죄인된 인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본성,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여기에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할 자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자매 찬양 디보션 해봐요. 자매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는 사탄의 유혹에도, 온갖 유혹에도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주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육신의 사람으로 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도 똥냄새 펄펄 나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그것도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땅에 버려진 땅에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멘, 단지 저 갈릴리 촌뜨기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과 비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형 미술을 하시는 권길중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며 작품 활동에 몰두해서 그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받게 되겠어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조그만 작품에도 엄청난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돈도 벌 만큼 벌고 명예도 인기도 얻을 만큼 남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 높은 위치에 섰을 때 그만 불행하게도 식도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식도암이라. 점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만 하루가 다르게 여의어져만 갔습니다. 겨우 코로 호스를 끼워서 그것으로 미음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의사들도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들도 장례 준비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계속 자기의 목을 바짝바짝 조여 매는 것을 이분이 느끼면서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산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의 예술과 명예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에는 고작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나가는 정도였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지?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설교 테이프를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볼란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당신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도전과 초청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후벼는 듯한 아픔을 느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에게 나를 앉혀달라고 해놓고 이 코에 달린 호스를 딱 빼버리고 정신없이 미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의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서 연구 대상이라고 놀라워했답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거동이 가능해지니까 가방 싸들고 여보 갑시다 하고 어디로? 중국 연변으로 건너갔어요. 그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지금 건축가 교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에서 남은 인생을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결심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탈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폐병,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고백하는 그런 말이 뭐죠? 하나님 영광. 우리는 자주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새끼도 주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용되게 하소서. 내 가정, 내 건강, 내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도 하고 막 기도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막연해. 구체적이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거. 말은 그렇게 자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이런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을 하나님 만나고 이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겠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때 모세 빛난 얼굴을 본 사람들이 모세를 막 신처럼 받들어. 신이 내려왔다. 신으로 바뀌어서 왔다.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영광 얼굴의 광채를 싹 가려버립니다. 왜요? 자신은 한낱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사람들의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되겠느냐? 안 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 어때요? 질병을 딱 기도함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러자 그거 사람들이 막 소를 잡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제우스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 바울이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째요 이렇게 와서 소와 화관을 바치고 나를 신이라고 엎드려 경배하려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결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리가 모세와 바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야. 아멘. 모세는 그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 본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것만을 지키는.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인간이 하나님 맡기신 직분의 자리, 그 본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인간들이 그를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인기와 우상이 어떤 존재가 되려는, 그래서 막 스타 저기들 얼마나 열광하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런 태도를 우리는 성도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 루시퍼가 여러분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천사장의 그 위치를 떠나서 신의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 있다. 천사는 천사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인간의,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영광은요, 아까 첫 번째는 자리를 지킬 때, 아멘. 두 번째는요,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비전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바울도 베드로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신들이 주신 꿈, 뜻, 그것에 응답해서 기꺼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했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답기 때문에, 뭔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굴 바라보며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손잡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 2층도 서로 손잡고, 형경이도 손잡고,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이름을 불러도 누구는 사랑받기에, 누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누구는 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내 가슴에 소리를 적어 내 이름을, 누구는 박영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박영은 사랑받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상원 집사도 아내를 좀 이렇게 사랑을 보면, 일부 때 보면요, 저 위에 표범수 집사란 분이 있거든요. 서로 축복을 하면 마누라를 끌어안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 내가 보기에 좀 멋지게 할 정도로, 그 정도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면 사랑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모습이 어떤 꼴에도 상관없이, 어떤 허물가지 하나 가면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신다. 아멘.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죽여가고 있다. 이 사랑을 받는 영광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사실 죄인인 우리 속을 뜯어다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이중적인 게 많습니까? 여기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흠뻑 빠진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인간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 가면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는 아주 대단히 큰 교회가 있죠. 우리 미국 비전팀이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만 해도 10,000평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도 주차장이야. 그래서 그냥 본당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짜증납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하러 가야 돼. 늦게 가면 아주 한참을 걸어야 되니까.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 중에 하나죠. 이 교회는 원래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교회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세워지게 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릭이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기만 했지 도무지 쓸 줄을 모르는, 쓰지를 않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60이 되었어요. 60이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한 걸 느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젊음을 다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벌었는데 어때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평생을 아끼고 덜 입고 덜 먹고 더 작은 걸 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모아놨는데 이제 이 많은 걸, 이 돈을 다 놓고 가야 한다니 내 인생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였냐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냐? 40년을 뭐 때문에 내 열정을 다 바쳤나? 때마침 그에게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즐겁고 막 신나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 그래서 나도 저 교회 가서 한번 구경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교회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걸 보는데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명예나 뭐 직위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지 막 넘치게 즐거움으로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강팍한 마음, 인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교회를 둘러봤어요. 보니까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자기 회사 건물, 그 회사에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게 보인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를 새로 지을 만한 재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릭이라는 분이 목사님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설계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사 건물보다 더 큰 교회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예전에 구두쇠로 소문났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원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어주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필수 코스예요.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회사의 수입이 갑절로 늘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는 세계적인 교회로 소문나기 시작했고, 릭은 그 교회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오산 JV 워시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이런 분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고 자신의 맡긴 직분을 잊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항상 신앙이 업다운이 심합니다.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아멘, 그걸 분명히 깨닫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한 그 인생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그분은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한 후에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그리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중심의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 나의 영광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누리시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